자, 오늘은 길고 길었던 누가복음을 마무리하고 요한복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이야기는 지난주에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인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것까지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복음서에서 감람산 강화라고 하면은 보통 뭐 성경 모든 이야기들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야기에 별명이 붙으면 혹은 설교나 비유에 별명이 붙으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보통은 중요해요. 보통은 뭐 아닌 것도 있기는 한데 보통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요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 마지막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짧게는 이스라엘 역사를 봤을 때, 이 세계 역사를 봤을 때 짧게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무너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처음에 성전 지은 사람이 누구죠? 성전 제일 처음에 지은 사람, 만든 사람, 하나님 빼고 다윗이게요, 솔로몬이게요? 다윗, 솔로몬이죠. 솔로몬 때 처음 성전이 지어지고 그게 한바탕 무너졌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이 당할 때 그 솔로몬이 처음에 지었던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하게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고 나서 성전을 한 번 더 짓죠. 그거에 그 별명이, 그 성전 별명이 뭐냐면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 스룹바벨 성전에서 좀 더 개조하고 증축하고 뭐 이래 갖다 붙이고 한 게 예수님 시대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따로 별명을 붙이기로 구분을 지어야 하니까 헤롯 성전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감람산 강화는 짧게는 헤롯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이 헤롯 성전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뭐랄까요? 자기 세상이었거든요. 자기의 모든 것이었어요. 왜냐? 성전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신다는 거거든요. 성전의 의미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은 거기 말고 딴 데는 거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근데 성전이 무너집니다. 왜 무너질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혈통으로나 육신으로나 이런 것들로 자기 백성을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냐 안 드리냐, 성전에 예물을 바치냐, 성전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로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나의 공급자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이 성전이랑 상관없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열렸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도록. 그래서 이 감람산 강화는 이 유대인들에게 감람산 강화 이야기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이야기고, 이거는 자기 세계가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좀 더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서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온다면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있는 이 세상이 마지막 날이 언젠가는 있겠죠. 영원하지 않으니까 끝날이 있겠죠. 그 끝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이 진짜로 무너지고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와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도래한다면, 우리에게 도래한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맛보기로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것이 어떤 것인가, 이 세상이 무너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게 감람산 강화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이단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날의 징조가 뭐게요? 무슨 현상이 나타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요? 지진, 해일, 뭐 기근, 전염병. 그 전염병이 뭐게요? 최근에 유행해서 갑자기 기억이 왜 메르스만 자꾸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유행했던 게 뭐였죠? 코로나가 뭐 전염병이 폐질환의 전염병일까요? 아니면 소화기관의 전염병일까요? 아니면 피부? 아니면 뭐 뼈? 이런 거? 뇌?
아무도 몰라요. 기근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도대체 얼마나 난 기근이 와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해일이 얼마나 큰 게 와야, 해일이 얼마나 큰 게 와서 어느 나라를 얼만큼 덮치고 해수면이 얼만큼 상승해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될까요? 몰라요. 빙하가 얼마나 녹아야 예수님이 올까요? 몰라요. 감람산강화는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날은 그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오류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1997년 몇 월 며칠이었죠? 제 기억으로는 12월 달이었거든요. 10월이에요. 감사합니다. 며칠이었어요? 하여튼 28일인가 내나 그 어간쯤 다미성교회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확하게 97년 10월 20 며칠에 예수님이 온다. 그때 증거가 뭐냐?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공중에 붕 떠가지고 이 세상이 멸망되고 뭐 이런 것들을 지켜보게 될 것이다. 그걸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렇게 된다. 라고 그 오류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정확하게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도 그날과 그때는 나도 모른다.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 그 말은 예수님이 진짜 몰라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를 가지고 계시지만 제한해 놓으셨거든요. 스스로를 제한해 놓으셨기 때문에 몰랐을 수도 있어요. 모른 척한 걸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나조차도 모르겠다. 누구한테 가르쳐 줄 게 없다. 하지만 누구나가 변명할 게 없이 예수님은 누구나가 알 수 있도록 오신다. 이 말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아무도 모르니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어서 준비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뭘 준비를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게 뭘까요? 지진과 해일을 대비하는 거, 전염병과 기근을 대비하는 거 아니죠. 대비하는 게 뭘까요? 지금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고 있죠. 이 대비하는 거를 잘못 생각해서 생기게 된 문제들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오해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 두 가지를 오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중에 부활할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부활할지가 중요한 건가요? 물론 궁금하죠.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궁금합니까? 내 가족이 예수 믿다가 죽었는데 이 사람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데 어떤 모습으로 다시 되살아날지 궁금하죠. 궁금한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일일까요? 몰라도 예수 믿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관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거 모른다고 해서 성경 묵상하는데 지장이 있나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날 마지막 날 부활의 때가 계속 막 뭔가를 대입하고 정확하게 알아내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 오류에 빠져가지고 사도 바울까지 의심하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였거든요. 여러분 감람산 강화에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마지막 때는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끝날은 반드시 있다. 그때 예수가 온다는 내가 다시 올게. 이 이야기가 감람산 강화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은 마지막 때가 반드시 도래할 것이니 너희는 기도하고 깨어서 준비해라. 열처녀 비유 아시죠? 예, 5처녀와 5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그 신랑이 올 때를 대비하지 못하고 그냥 널브러져 있다가 신랑이 올 때가 되어서 허겁지겁 준비해서 신랑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처녀들이 있고 반대편에 있는 처녀들은 어떻습니까? 미리 깨어서 준비하고 신랑이 언제 정확하게 도착할지 나는 잘 모른다마는 그래도 분명히 온다고 약속했으니 조금 지체되거나 조금 빠를 수도 있으니까 내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지만 난 준비하겠다. 왜?
나의 본분은 무엇이냐?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징조를 가지고 어떻게 오실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 몰라도 예수 믿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무엇이냐?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삶.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2024년이니까 2025년 1월 10일 제 생일이거든요. 그때 다시 오신다고 한번 해봅시다. 2025년 1월 10일에 다시 오신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여러분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저는 기도원부터 들어갈 거예요. 뭐 굳이 2025년 1월 10일에 와가지고 이 땅에 있는 이런 게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는데 뭐하러 열심히 살아요? 기도원에 들어가고 말지. 사람의 죄성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알면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죠. 그냥 예수님 오실 때 오히려 그냥 예배하고 성경, 이게 죄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이 땅을 살아가라라고 했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골방에 틀어박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말씀만 말하라고 이야기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시키신 적이 없어요. 그냥 같이 기도하자, 지금 같이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전하자,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끊임없이 전하시고 끊임없이 전파하시고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라고 이야기하시고, 흔히 하는 말로 근면성실하게 마지막까지 살아가신 게 예수님이에요. 심지어 잡히시기 전날에 뭐 했습니까? 제자들이랑 같이 성찬하고, 그게 논 거 같죠? 논 게 아니라, 같이 밥 먹고 논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살리는 떡이 될 것이고 포도주가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거를 너희가 이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눌 때마다 기념해라,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내어줬다는 것을 그렇게 하신 게 이번 주 주일에 성찬식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찬식 준비를 하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도 묵상을 해야 하지만 나를 대속해서 주신 것도 기억을 해요. 약간 곁길로 세자면, 우리나라 여러분 혹시 함께하는 교회 이전에 교회 다니신 분, 다른 교회 다녀보신 분, 한 10년 이상 오랫동안 다녀봤다. 아마 몇몇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성찬식 때 분위기가 보통 어떻습니까? 다 무겁고 진중하고 막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런 찬양 아니면은 또 뭐 있죠? 하여튼 막 고난, 어려움, 죽음 막 이런 것만 묵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찬식은 사실 그것만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성찬식은 뭡니까? 내가 이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구나 라는 걸 기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죽기만 하면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기만 하면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부활이 따라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찬식은 뭐냐? 죽음과 함께 부활을 같이 기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주시고 부활하셨구나 라는 걸 같이 기념해야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찬식은 진중하기만 해야 합니까?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을 즐거워하고 부활로 인해서 감격하고 부활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성찬식의 좀 더 풍성한 의미예요. 그러면 성찬식은 보통 근데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서는 다 무겁고 진중하고 고난만 자꾸 생각하고 예수님 찢긴 것만 자꾸 생각하고 피 흘린 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부활, 예수님이 이렇게 찢겨 죽으셨지만은 나를 위해서 부활해 주셨다라는 것을 같이 기념을 해야 합니다. 왜 이 긴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게 그냥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가르치셨어요. 근데 1997년에 다미성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날짜를 딱 지정해버림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직장, 가정, 공동체 싹 다 내던져버리고 뭐 일주일 전, 2주일 전부터,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 한 달 전부터 그냥 그 다미성교회 모임 장소에 가서 기도만 하고 예배만 하고 성경만 읽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죄송하지만 인간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죄성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이 땅에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마지막 날 때 보라 내가 다시 올 그날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내가 다시 올 그날까지 너희는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이것을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물론 여러분 맨날 일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쉴 때도 필요하고 휴식도 필요하죠. 근데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배만 하고 기도만 하고 묵상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거를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너무 어리석은 일 아니냐는 거죠. 그게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직장인은 직장을 열심히 다니고 가정을 섬기는 사람은 가정을 열심히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가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도둑과 같이 그날이 올 때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한 점 부끄럼 없이 물론 한 점도 없을 수는 없겠죠. 한 점 뭐 부끄러운 게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 품에 달려가서 부끄럼 없이 안길 수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알려주는 게 감람산 강화예요. 마지막 날이 다가왔으니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여기까지는 여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른 복음서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더 특징이라고 한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심판하는 것을 3차에 걸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요.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그냥 예수님이 재판받았다더라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한테 재판을 받은 것만 많이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대제사장 누구게요? 자, 1번 김우진 2번 대제사장 이름도 또 기억이 안 나요. 모세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재판을 진행하고 공회에 넘겨지고 이런 사실적인 것들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역사적인 예수도 중요하니까. 지금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시켜봅시다.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나 혹은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누구에게 쓴 복음서입니까? 네?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편지, 한 권의 책, 시리즈물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알려야겠습니까? 예수가 확실하다고 알려야 합니까? 아니면 예수가 대충 그냥 스리슬쩍 넘어갔다더라 이렇게 알려줘야 합니까? 예수가 확실하다라고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누가복음이니까 누가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다루고 있어요. 왜? 그래야 대조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야, 이 사람이 이렇게 재판 받았다던데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공문서를 대조해 보면 되잖아요. 이제 그런 목적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사실 내용상으로는 크게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근데 인간으로 오셨는데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래서 족보를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짚고 올라가서 결국에 누구까지 이릅니까? 아담까지 이르고 아담 위에 하나님이 있다라고까지 이르면서 이 예수가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탄생한 인간 구원자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 모든 사람, 많은 다양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혈통이라든지 혹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생각을 깨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깨냐?
누가복음에서는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강조가 아주 강하게 나옵니다. 어린아이라든지 여인이라든지 이방인이라든지 혹은 유대인들이 원수같이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거는 다음에 제가 뭐 전 사도행전 진짜 약하거든요. 역사에 진짜 약한 사람이라서 전 역사랑 진짜 안 맞아요. 역사에 진짜 약한 사람이라서 뭐 사도행전에 강의를 할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다마는 다음에 사도행전 할 때 좀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요한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에는 포함이 되는데 공관복음에는 포함이 되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 사복음서는 뭐를 이야기를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개를 이야기를 하는 게 사복음서고, 공관복음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게 공관복음이거든요. 공관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공통할 때 공자랑 바라보다 할 때 관자를 써가지고 같은 관점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게 공관복음서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마태, 마가, 누가 물론 중간에 조금씩 빼먹으셨겠지만 다 참석하신 분이 계세요 혹시? 지금 11번째인데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신 분 없죠? 그죠? 없어야 돼요 지금 이 분위기. 하여튼 뭐 중간중간에 좀 빼먹기는 했지만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이야기를 할 때 보면 같은 관점이라고 느껴질 만한 게 혹시 있으십니까? 사실은 잘 없을 거예요. 도대체 뭐가 같은 관점이라서 공관복음이라고 하지? 요한복음이랑 마태복음이랑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그냥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물질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마태, 마가, 누가는 기본적으로 세계관 자체가, 예수를 바라보는 세계관 자체가 물질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현실적인 것들을 좀 더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땅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셨다 하고 나서 사상을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예수님이 이런 사건을 겪으셨는데 이 사건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어.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는데 이것의 의미는 이런 거야 라는 식의 이야기 풀이였다면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냐 하고 2절에 보시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쭉 넘어가서 어디 있지? 죄송해요. 제가 지금 버퍼링이 걸렸어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1절부터 13절까지는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철학이다라는 게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뭔가 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은 예수의 탄생이 이렇다, 예수의 족보가 이렇다, 예수가 이렇게 탄생했다, 예수가 저렇게 탄생했다부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은 정신적인 부분, 하나님 영적인 부분을부터 다루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는 원어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헬라어는 정확한 의미를 가진 언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예를 들어서 헬라어에는 사랑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 세 가지. 첫 번째가 에로스, 이성 간의 사랑. 그 다음 두 번째가 좀 더 높은 가치로 치는 게 필로스, 우정으로서의 사랑. 그리고 마지막 궁극적인 사랑의 단계가 뭐냐면은 아가페, 하나님 같은 사랑. 아무런 조건 주고받는 것 없이 그냥 베풀기만 하는 사랑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나 이야기를 하는데도 세 가지의 단어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 게 헬라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언어라든지 말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철학적인 의미가 담긴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사용이 되는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단어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좀 더 살을 붙여서 이야기를 써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1장 1절에 다시 바꿔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굉장히 알 수 없는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국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말씀이라는 것이 태초부터 있었는데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다. 근데 이 이야기를 쭉 풀어나가서 14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조금 뭔 소리를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정상입니다. 뭔 소리를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당연하죠. 철학적인 개념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철학적인 개념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의 세계에 있는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실제로 이 땅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라는 거를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를 얘는 지금 1장 1절부터 18절까지 길게 풀어낸 거예요. 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요한복음은 영적인 관점에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철학적인 것들을 먼저 풀어내고 영적인 것들을 먼저 풀어내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렇다 저렇다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장 1절 한번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자 2절 한번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3절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면서 천지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천지 창조를 하고 나서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자, 좀 생략을 할게요.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천지 창조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던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역사를 이렇게 철학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하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생겨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정신 차리라고 끊임없이 보내는 그 선지자들을 쫓아내고 거부하고 쳐서 죽이고 멀리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나의 아들을 땅에 보내어서 대신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들을 구속하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의 역사까지를 이 1장에서 다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천지 창조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까지. 그래서 10절에 한번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선지자를 선견자들을 말씀하는 사람들을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거부하고, 예수님 시대까지 오면은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들이 자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하고 멀리하고 멸시하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면서 죄송합니다 개무시하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이거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예수가 이 땅에 옴으로 말미암아 혈통과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혈통과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육신의 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이것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그 예수 안에 충만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처음에 초신자들한테 많이 권하는 복음서이기도 하지만 초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포기하는 복음서예요. 왜? 정신적인 가치관과 정신적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죠? 말은 쉽지만 내용은 절대 쉽지 않은 게 요한복음이에요.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로 풀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이 공간복음이 아닌 것은 요한복음이 뭔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공간복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은 누가 썼게요? 요한이 썼겠죠. 그죠? 뻔한데 성경에는 요한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 중에 어떤 요한이게요? 새로운 접근법이군요.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입니다. 왜냐면은 사도 요한은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21장 20절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21장 20절.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요한복음의 저자는 미상이에요. 정확하게는. 그냥 정확하게라기보다는 공식적으로. 그냥 학계나 이런 신학계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실 미상입니다. 근데 거의 한 80-90%는 사도 요한이라고 봐요. 왜냐?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20절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베드로가 돌이켜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차별하거나 편애하셨을까요? 아니겠죠. 근데 지금 요한복음에 쓴 사람은 어떤 한 제자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다라고 좀 약간 편애하는 것 같은가, 아니면 좀 특별 대우를 받고 싶은가, 아니면 자기 이름을 밝히기 좀 꺼려하나, 뭐 이런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13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5절. 요한복음 13장 25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자, 아까 말했던 파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지금 25절에서 그라고 되어 있죠. 자, 23절 한번 봅시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로 있다라고 이렇게 약간 특별 대우하는 것 같은 말을 씁니다. 근데 이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라고 하는 그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이 요한복음이 물론 이게 뭐 다 이 증거 하나만으로 다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이 썼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기는 한데 그 중에 특출난 증거가 이거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 어떤 사람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만 지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요한복음이라는 제목은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사도 요한이 쓴 게 아닌가,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도 요한이 쓴 게 아닌가라고
정확하게는 땅땅땅이 아니라 땅땅 반 정도. 땅땅땅이 아니라 땅땅 반 정도. 그렇게 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한복음은 쓰여진 시기가 조금 중요해요. 요한복음 조금 늦게 쓰여졌거든요. 80년에서 90년쯤에 쓰여졌다라고 하는데 그 증거가 뭐냐? 다시 2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21장 19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읽으니까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이걸 쓴 사람은 베드로의 죽음을 보았거나 최소한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는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플러스 이제 뭐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들에 대한 풀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아마 사도 요한이 80년에서 90년쯤에 아마 이걸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그거보다 훨씬 더 나중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갔을 때 진짜 인생 말년에 쓴 게 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조금 더 앞이지 않을까. 이게 왜 중요하냐? 첫 번째, 다른 복음서들은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걸 못 보고 복음서를 적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뭐 돌이 무너지고 뭐 건물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80년에서 90년, 70년에 이 성전이 다 무너지는 것을 봤죠. 아, 예수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아, 예수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 성전이 이제 무너지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셨구나. 아,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게 그냥 상징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건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그런 시대가 열렸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봤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80년에서 90년이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히 시간만 흐른 게 아니라 이때에는 사도 바울이 선교하고 복음이 전해져 나가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진짜 많은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목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쓰면서 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고 복음이 전해지고 알려지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그 말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구나. 우리도 사실은 약간 좀 막연하게 됐잖아요. 그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도 막연하게 느껴졌던 그 말이 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더 막연하게 느껴졌겠어요. 근데 아, 그 말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하면은 이때 예수 믿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물론 그 전에도 쉽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우리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 건물이 무너졌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물론 지금도 위태위태한데 지금도 건물이 위태위태한데 진짜로 무너졌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실감이 얼마나 클까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상실감이 어땠을까요? 어마무시했을 거거든요. 지금 우리로서는 생각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무너졌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뭐 여기 이 함께하는 교회 여기에 하나님이 여기 맨날 계신다. 아, 여기만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곳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거기가 없어졌어, 무너졌어. 모종의 사유로 뭐가 됐든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상실감이 엄청나게 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내나 마찬가지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혼돈인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계속해서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어떡하지? 성전이 무너졌는데 예수님 다시 안 오시는 거 아닌가? 혹은 예수님이 빨리 오는 거 아닌가? 혼돈 그 자체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도대체 뭘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따르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도저히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실은 동기 및 목적이 한 밑에 보시면은 위로와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 봐라,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으나 그 육신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지고 이야기 음성을 듣고도 주고받을 수 있는, 같이 밥도 먹는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는 것처럼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로 육신은 없으시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정신적인 가치, 영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에베소에서 썼을 거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또 나중에 이 책을 보게 될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그렇게 무너지고 나서 여러분 그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을 받는 시기가 있거든요. 기독교가 인정을 받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최소 125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8, 90년대에 쓰였다면, 이게 요한복음이 8, 90년도에 쓰였다면 최소 40년에서 50년은 더 있어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40년, 50년이면은 한 사람의 인생이 짧다면 40년, 50년 만에 끝나는 때도 있잖아요. 그죠? 한 세대가 지나가는 그런 시기인데,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과 박해를 견뎌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은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나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그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단을 경계하는 게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복음서를, 그러니까 이 초기 기독교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이단은 뭐냐면 영지주의예요. 대부분이 영지주의에서 시작된 이단들이거든요. 영지주의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영적인 세계는 선하고 육적인 세계는 악하다. 이거를 이분법적인 사상이라고 우리가 많이 배워왔죠. 그죠? 이 이분법적인 사상이 근거해서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신적인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해요. 물론 말만 놓고 보면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한다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나요? 공부한다고 예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공부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다 묵상할 수 있나요? 아니죠. 공부랑은 상관이 없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야만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공부하는 거 포기해야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 왜 앉아 계세요? 훈련 왜 받으셨어요? 같이 가야죠. 같이. 영성과 지성이 함께 가는 게 기독교입니다. 물론 거기에 감정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영성, 지성, 감정이 함께 살아가는 게 기독교라고. 근데 영지주의는 너무 영성만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는 거, 다른 거 책 보지 않고 말씀만 보는 거. 이게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실제로 조금 보수주의적이거나 영적인 이런 목회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세상 책이 왜 있냐? 기독교 서적 아닌 거 안 읽어도 된다. 기독교 서적만 읽고 하나님 말씀만 보면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반대입니다. 일반 서적도 읽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거는 나중에 이야기고. 어쨌든 영지주의는 그렇게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게 극단적으로 쭉 흘러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거짓말이든지 아니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가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수는 인간이 아니고 그냥 어떤 영적인 현상, 기적일 뿐이다. 혹은 예수는 신성이 아예 없고 그냥 반인반신과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결한 신이, 고결한 영이 악한 육체에 깃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 혼합이 돼서 잘못 섞인 게 뭐냐면은 이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죠. 하나의 선지자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한 선지자. 그 다음에 예수 다음에 나타난 선지자가 누굽니까? 마호메트. 이슬람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굉장히 심각한 어떤 이단의 한 현상이었어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렵게 하고 그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게 그거였는데,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뭐가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 되어서 뭐 했다? 그냥 육신이 되어서 끝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그냥 어떤 영적인 현상으로 사람처럼 보였다. 제가 많이 이야기했죠. 그냥 이 영지주의를 가진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떤 기적과 능력으로서 그냥 사람처럼 보일 뿐이다. 음식을 먹었는데 사람이 아니냐? 아니다. 그냥 먹은 것처럼 보일 뿐이다. 예수님이 잠도 잤는데 사람이 아니냐? 아니다. 자는 척 하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근데 예수님 제자들 보고 분명히 그랬거든요. 아, 내 피곤하다. 내 목마르다. 내 배고프다. 분명히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영지주의인 사람들은 그냥 그런 척 하신 거일 뿐이다. 이 세상에 배고프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인간의 이해를 위해서 그런 척 해 보였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나온 우리는 성경이 있고 뭐 교리라는 게 있고 가르침을 받고 뭐 책이 지식 이런 게 있으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게 더 쉬운 거예요. 이때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뭐 신약 성경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다 들리는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를 알아가고, 바울이 전한 혹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가지고 예수가 이런 분이네 라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굉장히 엄하게 뭐라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게 언제였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겸상하고 있다가, 그죠? 베드로가 이방인들이랑 겸상하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저쪽에서 오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겸상하고 있던 거 자리 피하고 도망쳤죠. 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겸상한다고 뭐라 할까봐. 사도 바울은 그거 가지고 굉장히 뭐라 하고 있어요. 야, 예수 안에서 지금 유대인, 이방인 이런 게 중요하냐?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이 오히려 예수를 욕되게 하는 행동이고 공동체를 깨버리는 행동이다라고 그냥 엄하게 질책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되게 그렇구나라고 하고 받아들이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가지고 야, 니 내 따라와 이랬을 때 앞뒤 생각 안 하고 금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간 게 베드로라고요. 근데 그 베드로가 심지어는 예수님 한번 배신도 해봤잖아요. 한 번이 아니죠. 3번을 배신해봤죠. 3번을 배신해봤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얼마나 곱씹었겠어요. 예수님 말씀 얼마나 묵상했겠어요. 근데 그 베드로조차도 나중에 이방인들과 겸상한 거 무서워가지고 사람의 시선이 무서워서 피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베드로가 모자라다, 뭐 인간이 연약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조차도 제대로 된 개념이 안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죽으라고 쓴 거예요. 야, 너희 이렇게 하면 안 돼.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이런 의미야 저런 의미야. 쎄빠지게 편지를 쓴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게 다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 너가 만난 예수님, 내 뒷사람이 만난 예수님,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만난 예수님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성경이라든지 교리 이런 게 없이 그냥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이야기한다 칩시다. 그러면 어떤 꼴이 나냐면 고린도 전서와 같이 나는 바울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예수파다 이런 일들이 충분히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게 오히려 복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갑자기 이야기가 너무 샜는데 요한복음은 그런 것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철학적인 것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알고 있는 너희를 흔드는 그 영지주의의 사상들이 맞나 아닌가 한번 보자.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고 그 말씀이 어떻게 되었냐?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게 누구냐? 예수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들이랑 조금 다르게 뭐가 있냐면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명확하게 두 가지의 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밑에 강의한 밑에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흐름에 1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표적의 책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기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고 있어요. 다른 앞에 복음서들은 어땠습니까? 지역 혹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갔는데 요한복음은 그러잖아요. 기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장부터 21장까지는 승귀의 책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거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뭔 말이냐? 이렇게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어려움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셨냐? 승기가 뭐냐면 높아지셨다라는 말이거든요. 그거 좀 어렵게 이야기를 해요. 어렵게 이야기한 게 승기인데 이거의 승기를 이해를 하려면 반드시 비하를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아까 성찬 이야기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예수님의 죽으심이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승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하가 있었기 때문에 승기가 의미가 있는 거고 승기가 있었기 때문에 비하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이단에 빠져 있었다고요? 영지주의, 고결한 영이 불결한 육신에 깃들 수 없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혹은 그 사상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겉보기에는 고결한 영이 불결한 육체에 깃든 것 같지만 그거를 극복하고 그 불결해 보이는 육체에서 다시 고결한 영의 상태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이분법적인 사상을 완전히 깬 분이다. 이 영지주의를 완전히 깨부수는 사상을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대비하는 책도 되는 거예요. 이걸 읽고 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야기는 아니지만 영지주의에 흔들리고 있던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읽고 나면은 내가 알고 있던 혹은 내가 배우고 있던 그 이분법적인 사상으로 생각하는 예수가 틀린 거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이 육신이 말씀이고 우리 가운데 지금도 육신이 없지만 말씀으로 거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우리는 좀 힘들겠죠, 그죠? 우리는 좀 힘들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표적의 책에서는 7가지 기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기적이 뭐게요? 가나의 혼인잔치. 그게 무슨 기적입니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그걸 나서서 해결하시죠. 하인들 보고 물동이 들고 온나 이래가지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 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핵심 사상이 들어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을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뭐게요? 자, 아리까리 하시죠, 그죠?
잘 모르겠지만 모르겠다는 티를 낼 수도 없고 알긴 알겠는데 안다고 티낼 수도 없는 이 애매한 상황. 기적과 표적은 쉽게 말하면 이 차이입니다. 기적은 그냥 놀라운 일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표적은 뭔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뭔가 명확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냥 우연히 혹은 뭐 그냥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퉁 생겨난 게 아니라 표적은 뭔가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 이걸 통해서 의도하는 바가 명확하게 있는 게 표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적은 사실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셨습니까? 그냥 기적을 행하셨어요? 아니죠. 분명한 말씀을 전하시고자 하는 혹은 복음이야 하는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노골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이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의 기적들을 기록해 나갈 때 뭔가 명확한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맛배기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바꾼 이 기적은 우리가 보통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 물론 그 의미도 있고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누가 해결해야 합니까? 혼인잔치의 주인이 해결을 해야 돼요. 자, 제가 결혼할 때를 한번 이야기해 보면 제가 할 때 결혼할 때 한여름이었거든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한여름에 결혼을 했을까? 아마 학교 방학도 있고 이래가지고 한여름에 결혼하긴 했는데 너무 더웠어요. 그래갖고 제가 앞머리를 이렇게 막 왁스랑 스프레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막 머리 이렇게 예쁘게 막 꽃단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결혼식 시작하기도 전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제가 안 그래도 열이 많고 땀이 많은 사람인데 날씨는 덥죠 이러니까는 그 에어컨을 틀어도 그 열기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시잖아요. 그 신부는 신부 대기실에 앉아서 허 이러면서 배에 힘주고 앉아 있는데 남자는 어떡합니까? 입구 앞에 서가지고 계속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퉁퉁 이렇게 내려가 버려요. 그거 나중에 끝나고 알았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패백을 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 뷔페 총괄하시는 분이 막 허겁지겁 뛰어오는 거예요. 패백 하기 전이었나 하여튼 막 허겁지겁 뛰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러니까는 예상보다 사람이 너무 많이 왔다. 니 150명 온다며. 아니잖아. 막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어떻게 음식을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뷔페 음식을 해결을 했어요. 다행히 욕 안 들어먹고 잘 해결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 뷔페를 관리하시는 분이 왜 저한테 뛰어왔을까요? 주인이니까 이 뭐랄까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쓰고 계약 내용을 이야기를 했던 게 저니까 계약의 당사자가 나니까 나한테 뛰어왔겠죠. 그러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종들은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뭐 신랑한테 가든지 아니면 뭐 신랑이 부모님한테 가든지 뭐 친척들한테 가든지 그렇게 해야겠죠. 근데 예수님이 나서서 요거를 해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서서. 무슨 말입니까? 잔치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예수님이 이 예시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그냥 잔치 뭐 기적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이 어느 사상까지 이어지냐면 여러분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나서 우리가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때 성경에선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살아간다. 우리가 그 혼인잔치를 누린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 잔치의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 어린 양이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그 하나님 나라 살아가고 이렇게 주인이고 이 상황을 극적으로 바꿔내시고 이 주인, 잔치의 주인이 잔치를 주도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고 이 잔치를 주도해 나가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럼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를 위해서 마련된 잔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마련된 잔치이고 우리도 함께 즐겁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동참하지만은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것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게 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7가지 표적들은 다음 주에 뭐 이제 하면서 다루겠지만, 이 7가지 표적들은 그냥 나온 표적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놀라운 분이다라는 것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명확한 의도와 목적과 메시지가 있어요. 무엇이냐? 거의 대부분이 뭐냐? 예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반인반신 혹은 그냥 그렇게 보이는 뭐 어떤 기적 현상 이런 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7가지 표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한번 보시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자기의 명확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단어를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가 영생입니다. 동일어로 생명.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쓰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뭘 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영생과 생명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냐면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잘 드러나니까 천국은 마치 뭐 어떤 것이다. 천국은 뭐 예수를 믿는 자의 것이다. 천국 백성의 삶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영생에 이르러야 하고 생명을 얻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천국이라는 단어랑 바꿔서 이야기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린다.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핵심 사상입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 사상. 영생과 생명. 그거를 요한복음에서 다른 말로는 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뭐 생수라든지. 그래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설교자분이 한 분 계신데 옛날 사람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인데 그분이 그 요한복음을 가지고 설교집을 쓴 게 생수 시리즈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 권으로 된 책이 있는데 그도 내나 마찬가지로 그 생수 이거를 가지고 특히 요한복음 4장에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제 그 이야기야. 사마리아 여인과 물 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트기 시작해가지고 이 산 저 산 이야기하고 뭐 예배드리는 장소, 네 아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있습니다. 여담으로 요한복음 4장 18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18절 한번 보시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인의 상황이 어떠한지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피곤하신 것 같으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면 요한일서 요일 4장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이거 진짜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결혼식에 기독교 결혼식을 하는데 본문이 주례하시는 목사님 본문이 요한일서 4장 18절이었던 거예요. 근데 순서지에 잘못 나와가지고 요한복음 4장 18절이 나간 거예요. 요일 4장 14.18 이렇게 나가야 하는데 오타가 나서 요4.18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가 읽어버린 거예요.
결혼식에서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라고 뭐 그런 이야기의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라디오 사연이라서 진짜라고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뭐 웃자고 하는 소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여인이 생명이 너무 갈급해하고 있었거든요. 생명이 너무 갈급해 있었고 영생을 갈급해하고 있으니까 이 여인에게 가가지고 먼저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생이라고 막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목마른데 물 좀 줄래? 무슨 말입니까? 네가 주는 물을 먹으면 내 목마름이 해결될 거다라는 말이잖아요. 이 여인도 목마른 상태에서 예수님 만나 주신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9절에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4장 9절에 한번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의 나에게 물이 달라 하나이까니 이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당신이 지금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이 나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물다는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누군지 알면, 네가 내 누군지 알고 만나고 이야기를 했으면 네한테 생수 줄 수 있다. 네가 내를 진짜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난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 생명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뭐라고 해요? 나 물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이 어디서 생수를 가져오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갈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 갈망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는데 예수님이 생수 준다 하니까 어떻게든 뭐 하나라도 얻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필요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못 믿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뭐 물론 못 믿는 것도 있겠죠. 근데 필요 없거나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얻고 싶은데 의심이 들잖아요. 갑자기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이 도를 아십니까? 이러면 그 뭐 믿어가지고 따라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내 니한테 생수 줄게. 내 니한테 필요한 생명 줄게. 뭐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주된 사상으로 삼고 있는 게, 요한복음 4장에서 주된 사상으로 삼고 있는 게 뭐냐? 목마른 자와 생수입니다. 목마른 자와 생수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4장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영생의 개념이 여기에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목마른 자가 생수를 얻고 영생을 갈망하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 예수를,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쓴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예수를 믿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을 쓴, 내가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제 요한복음의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는 땡땡이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영어로는 뭐 I am 뭐시기고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라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때 이 쓰는 단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두루뭉술하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쓰는 표현이 나는 땡땡이다인데, 보시면 요한복음에는 7개가 나와요. 강의안 한번 보시면 마지막에, 사실 이거는 흐름이라기보다는 적고 싶은데 어디다 적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적었거든요. 자, 한번 보시면 첫 번째가 생명의 떡, 두 번째가 세상의 빛, 세 번째가 문. 옛날 성경에는 뭐 양문이라고도 하고 양의 문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문이 깔끔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선한 목자, 그 다음이 원래는 부활이요 생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1장 25절에는. 그 다음 세 번째가 길과 진리이고 생명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요한복음 15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시면, 자, 이 이야기가 지금 무슨 흐름을, 요한복음 15장이 무슨 흐름을 가지고 있냐면 앞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앞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지금 뭐에 대해서 가르치십니까? 보혜사, 나를 대신하여
은혜를 줄 자가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앞에는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근데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13장의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13장의 이야기 한번 보시면, 자 13장 1절 한번 보시면 유월절 전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월절 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유월절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뭐 하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을 하시죠. 그죠? 사람들은 예수를 스승으로 모시고 큰 스승으로 모시고 했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제자들을 섬겨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은 새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13장 31절에 보시면, 13장 31절에 보시면 그가 나간 후에 라고 되어 있죠. 그 앞에 보면은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뭔 말입니까?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나서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신 경우니까,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게,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게 될 것이다라는 걸 안 상황에서, 맞잖아요. 지금 누가 나를 배신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점 찍어진 확실하게 된 상황인데, 이거를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었는데 그걸 내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하시고 이것들 이해하시는 모든 부활하시는 이 모든 십자가 사역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고,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 계획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새 계명을 주시는데 뭐냐? 서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새 계명은 없었던 계명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지배적인 계명이 뭡니까? 10계명. 이걸 2개로 줄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근데 이거를 더 줄이면 뭐냐면 근본 정신은 뭐냐라는 겁니다. 없던 게 새롭게 생긴 게 아니라, 추가가 된 게 아니라, 율법의 진짜 근본 정신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게 진짜 율법의 핵심 가치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르시는데, 사실은 이야기의 흐름이 우리는 그냥 예수님 이야기니까 이거 쓱쓱쓱 넘어가는데, 여러분, 배신자가 드러나고 또 그 다음에는 진짜 예수님 열정적으로 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거부할 것이다,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직접 말하시는 상황이에요. 분위기가 우중충할까요? 잔치 분위기일까요? 우중충하겠죠. 그 상황 중에서 예수님이 14장부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4장 1절에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가 완전 우중충하단 말이에요. 예수님 팔 사람 알게 됐지, 어떤 한 사람은 또 예수님 부인하고 모른 척 한다 하지, 난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희는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나만 믿으면 된다. 내가 언제 허튼 소리 하더나, 내가 언제 헛짓거리 하더나 나만 따라오면 된다. 무섭고 불안하겠죠. 왜? 한 사람은 판닥하지, 한 사람은 모른다 한닥하지. 근데 예수님,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절대 편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가지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막 예수님 하나라도 책 잡으려고 호시탐탐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상황에 누구는 판닥하지, 누구는 모른닥하지. 근심이 될 수밖에 없죠. 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희는 다른 탈출구를 찾아보지 말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나만 따라와.
나만 따라와. 그리고 혹시나가 아니죠. 그리고 내가 나중에 팔려가고 죽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걱정하지 마.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거야. 그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고 너희를 살아갈 수 있게 하고 너희로 하여금 나를 믿고 영생에 이르러서 영생을 따라 살아가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14장의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서 나오는 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의 핵심은 뭘까요? 핵심은 뭘까요? 자, 15장 16절에 한번 봅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를 선택합니까? 나무가 가지를 선택합니까? 말이 좀 웃기긴 한데 가지가 나무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무에게서 가지가 자라날 뿐이지 가지가 열매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 뿐이에요. 가지가 내 요만큼만 자랄 거야 라고 결정합니까? 아니죠. 나무가 보내주는 양분에 따라서 가지는 자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접붙임 받은 가지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딴 거 없어요. 나무에다 붙어가지고 나무가 주는 양분을 잘 받아먹고 자라는 것 외에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간단한 식물의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야, 다른 길 없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나밖에 없어.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가지의 할 역할이 뭐디? 나무에 붙어있고 나무가 주는 양분을 받아서 나무가 주는 그 영양분대로 나무가 주는 그 세포대로 나무가 주는 그런 것대로 열매를 맺고 잎을 내고 자라고 하는 거 외에 가지야 할 일이 없어. 뭐 비가 얼마나 올지 이런 거 걱정하는 거 뿌리가 걱정할 일이지. 오늘 양분을 얼만큼 받을지는 뿌리가 걱정할 일이지 네가 걱정할 게 아니야. 네가 걱정한 건 나에게 붙어서 내가 주는 양분과 내가 주는 영생과 내가 주는 생수를 받아 누리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어. 너희와 내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야. 그러니까 너희는 딴 거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붙어서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만 생각해. 근데 그 열매 맺어 나가는 것도 너희한테 양분 구해오라고 하지 않아. 내가 다 양분 줄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거 다 줄게. 그냥 너희는 나한테 붙어서 열매 맺을 노력만 하면 돼. 양분이랑 다 줄 테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앞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해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서로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해답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네 안에 거하겠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같으니 그냥 그 안에 있기만 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적인 원리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품는 게 안 되죠. 그죠? 안 되죠. 안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내 마음의 크기에 넓혀 나간다든지 내 그릇의 크기에 넓으면 뭐 내가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 모르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품어요?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영적인 원리를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16장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16장 1절에 한번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어서 어떤 일에 십자가를 지고 뭐 어떤 일에 당하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당해도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나는 너희로 하여금 실족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좀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요한복음 다 정리하고 마무리하자면
요한복음은 가치관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치관, 영적인 세계, 철학적인 것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와는 조금은 결이 다른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은 쉬운데 내용은 굉장히 어려운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배경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게 왜 쓰여졌는지 혹은 영생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표적이라든지 이런 단어와 이런 사상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복음은 그냥 붕 뜨는 그런 느낌의 복음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요한이 예수님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이 어떤 존재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알고 있는다면 요한복음은 아마 조금 재밌는 책이 되겠죠. 그죠? 하여튼 요한복음을 이제 앞으로 한 2주 정도 다루게 될 텐데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진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나를 그냥 살려만 주고 나를 건져내주신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의 세계관으로 내가 진짜 영생의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내 생각을 다듬고 내 가치관을 무장시켜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생의 가치관으로 영생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드러내고 전파하고 알리는 그런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저도 준비하고 여러분들도 들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